오늘 잠언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공의로운 길을 가자, 공의로운 길을 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악을 따르는 자로 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로 살 거냐, 악을 따르는 자로 살 거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는 길이 생명에 이르는 길, 사망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19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 사실에 관하여 알려줍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부터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의 노예가 되어서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것은 그 사람의 영적 실체를 몰라서 그런 것이죠. 요한 3서 1장 11절부터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11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해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악한 것, 선한 것,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것을 본받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선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하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훈계를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훈계를 해준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훈계를 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으면 훈계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게 성도들하고 이렇게 만남을 가질 때 그 성도 얼굴에 뭔가 묻은 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떼어줘야 되나 무시해야 되나 이 고민할 때가 있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별걸 다 고민하시네 그러겠죠. 마치 훈계란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해줘야 이 성도님에게 도움이 될 텐데 자칫 이 이야기해 준 것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잘못 받아들이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를 사랑한다고요? 지식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훈계해 줄 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얼마나 이분이 나에게 고민하고 이 훈계를 해주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너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해? 기분 나빠 죽겠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훈계를 잘 받아들이고 그런 게 있었구나, 고마워, 말하기 어려웠을 텐데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아멘. 솔로몬은요,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짐승같이 우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될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 12장 3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악행으로 터를 굳게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이 전하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터를 굳게 세우려면 악행이 아니라 선행으로 세워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뿌리는 절대 뽑히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바른 일만 생각하고 나쁜 사람은 남 속일 궁리만 합니다. 똑같은 생각인데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 생각. 며칠 전에 이제 신방을 했는데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주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대신방을 봤는데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줬다는 말씀을 주면은 어느 누가 기분 좋아하겠어요, 그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야 좋아하겠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요거하고 반대로만 하면 된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수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생각, 불신앙의 생각,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축복의 생각, 저주의 생각, 뭐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이요, 이 마음 먹기 달렸듯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한데, 생각이라고 해서 막 하면 결국 그 생각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잠언 12장 6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아멘. 악인의 말도 입으로 하는 것이고 정직한 자의 말도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런 악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7절에서 보시죠. 여러분 성경 7절 보세요.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엎드러져 소멸이 된다. 네, 소멸이. 그러니까 소멸된다는 건 뭐예요? 사라지고 만다는 게 결국. 그렇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나 의인의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입이 되시겠습니까? 악인의 입이 되시겠습니까? 의인의 입이 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가를 말씀하세요. 우리 생각과 전혀 다름을 보게 되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죠, 또 입으로 나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저는 도저히 이게 정직한 자의 입이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면은 지퍼를 아주 센 걸 하나 달아놓으면 돼요. 밥 먹을 때만 열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참 조심스러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입이 정직한 자의 입이 되시길 바라요. 살리는 입이 되시기 바라요. 축복하는 입이 되시기 바라요. 은혜를 끼치는 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요, 말이요 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 잠언 12장 13절과 14절에서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입술과 입의 열매에 관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악인과 의인의 입술 가운데 어떤 입술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아멘.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린다는 솔로몬의 경고를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재난에서 벗어난다. 이것은 의인이 입술을 신중하게 놀림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툭 던지는 말이 사실은 우리 내면에 있는 생각이 입을 통해 언어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항상 은혜로운 생각, 믿음의 생각, 사랑의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좀 오래됐습니다만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여러분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똑같은 공기에 밥을 이렇게 떠났는데 그 하나의 공기에는 거기다가 안 좋은 나는 너를 미워해 죽겠어 막 저주의 말을 써놓고 한 공기에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좋아한다 그게 써놨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간이 지났는데 거기에 어떤 낱말을 써놨느냐에 따라서 곰팡이가 쓰는데요, 저주의 말을 써놓은 그 공기에는요 시커먼 곰팡이가 쓸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과 축복의 그 낱말을 써놓은 공기에는 아주 유익한 곰팡이 있잖아요, 그 곰팡이가 쓸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에게 축복해 줄 사람이 없으면 거울을 보면서 재진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어쩌면 너는 그렇게 훌륭하냐?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세상에. 어제 그 모건대학교 그 70주년 그 동문체육대가 있었어요. 모처럼 제가 이제 88학번인데 신학과 88학번인데 그 동기들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갔죠. 그랬더니 친구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감독 포주냐? 이러는 거예요. 2대8을 하고 갔거든요. 기분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향해서 자꾸 축복하세요. 따라서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는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나라는 평안하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일상생활에서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요, 잘 들으세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습관은 속히 고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100% 지옥을 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 종류의 지옥 가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유념해서 잘 한번 보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누가 지옥 가느냐? 이 둘째 사망은 육의 죽음, 영의 죽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 또요 믿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인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알잖아요. 또 누가 나와요? 흉악한 자들. 누가 나오죠? 살인자들. 또요 음행하는 자들, 이 동성애하고 이런 자들 말이죠. 또 누가요? 점술가들. 장난으로라도 인터넷에서 여러분 전보거나 그러지 말아요. 오늘의 운세,
아이고, 동쪽으로 하면 길하고 서쪽으로 가면 흉하구나. 이런 정신 나간 생각하면 안 돼요. 또요,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의 다른 거짓된 신 섬기자. 또 뭐가 나와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어디로 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보세요. 이 세상을 살다가 사람이 죽죠. 그럼 뭐가 죽는 거예요? 육이 죽는 거예요. 육이. 그죠? 영은 죽질 않아요. 영은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영이 어디로 간다고요? 죽음과 동시에 천국으로 가고, 예수 안 믿으면 그 영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흙으로 가죠. 흙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육이 다시 살아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살아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육이 부활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주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공중에서. 그러면서 영과 육이 하나가 돼요. 그런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영이 이제 다시 하나가 돼가지고 둘째 사망,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아있을 때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거짓말하지 맙시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거짓말하지 마, 제발. 둘째 사망에 던져진 사람들 가운데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을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증거를 보이지만 거짓 증인은 속임수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엔 요만한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엔 집채만한 거짓말이 돼요. 나중엔 거기에 눌려가지고 자기가 이제 죽는 거죠. 그러므로 잠언 12장 19절에서 솔로몬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우리 세 번역으로 19절 읽습니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아멘.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니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진리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의 길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의 길은 죽음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마다 나와서 담임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사실. 여러분 앉아가지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면 되지만 담임 목사는 이 말씀을 전하려면 새벽 기도 끝나면 또 가서 그냥 준비를 해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좀 설교 안 해도 되잖아. 남의 일이라고 전혀 감동이 없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항상 점검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있는 저도 그렇지만은 아니 내가 목회 잘한다고 생각하면 뭐하냐고. 주님이 바라보실 때 그래, 너가 참 목회 잘한다, 네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이래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뭐 이만하면 됐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가끔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생각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항상 자신을 점검해야 돼. 아멘. 영적으로 늘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요. 늘 입술을 벌릴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하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이 하루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긴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함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입술을 잘 다스려서
감사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진리의 말,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